자, 이사야서 49장은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태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헛수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백이 좀 달라지죠. 종이라는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순간은 이미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은 맞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라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이방 구원에 대한 소명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과연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까? 감당을 안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완벽한 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온갖 모욕을 멸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모욕했다 그래서 헛수고입니다. 중단. 너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됩니다. 너무 하길 잘했어요. 그런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절 보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지옥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종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그대로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감정,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100%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지금 해당되는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로 보면 더 멀리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더 미래를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나도 모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도 이방인의 빛입니다. 나도 세상의 빛이에요. 나도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힘써야 돼요.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줘야 합니다. 자, 11절 보면 산을 길로 만들고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늘도 땅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하는, 즉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이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축제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디 전쟁이 났다, 살인이 났다, 기근이 생겼다, 지진이 났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온갖 부정적인 뉴스만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구나, 축제의 때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종들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해요. 자신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의 지옥으로 봅니다. 축제의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절망의 표현입니다.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종은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종이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한 거야?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면 종의 사역을 못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잊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성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고역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히려 기쁨이에요. 16절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18절 보면 19절 보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단순히 예루살렘의 귀함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니까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고백이 달라져요. 이렇게 앞에서는 절망이었는데 뒤에서는 희망, 앞에서는 눈물이었는데 뒤에서는 기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은 이러면 안 된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까 돕는다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를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의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이유라고요. 22절에 보면 24절 자, 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저런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네 역할이고 그를 구원할 건가 말 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너 입에 내가 말을 주지 않았느냐? 내 말은 칼이고 화살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심장에 마음에 박혀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너는 그거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한테 화살을 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 결과는 내가 한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를 누가 억압하느냐? 합당한 보응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장로, 집사, 직분자들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만 이방인의 빛이 아닙니다. 나도 이방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